안녕하세요. 오늘도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의 박은영 목사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는 소문난 성경교실, 오늘부터 12주 동안 새롭게 나눌 주제는 축복의 비밀 코드 지성소로 들어가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지금 방금 여러분이 보신 대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축복의 비밀 코드 광야를 즐겨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 삶의 광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성소로 들어가라. 이 지성소, 성경에서 좀 들어보셨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지성소라고 일컫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해서 거룩한 장소다,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큰 축복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따라서 중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왜 중보기도인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사역은 소위 도고, 중보, 이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개인의 기도도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내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또 내 회사의 직원들, 또 이 사회들 다 우리는 영적인 사명자들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린 중요한 직분을 다 상실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왜 필요한가 합니다. 우리는 이사갈 사람들이 시세를 분별했다 그랬어요. 시세.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시세. 네, understanding of times를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시세를 분별합니까?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말한 것 가운데는 이 본문만 안에 파고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본문과 우리 성경의 본문과 소위 상황을 연결시켜야 해답이 나오고 적용이 나오고 우리가 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세를 우리가 잠시 본다면 이 시대는 어떤 상태인가? 영적인 카오스, 혼돈 상태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적 혼돈 상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치적인 어떤 보수 진보 이걸 떠나서 또 성 정체성 문제, 그리고 또 각종 이단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무대에 등장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영적 혼돈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이 하나님 말씀의 다림줄, 이 텍스트를 우리가 보지 않으면 우리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기 성에 갇혀서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충동대로, 자기 소욕대로, 자기가 꼴리는 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인간은 자연스러우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네이처라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과도 같고 우리 속에 있는 원죄적 어떤 품성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굳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겠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시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는 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첫 번째 사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왜곡, 이 발을 정자를 부정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좋은데 이걸 부정하는 음성이 마치 진짜처럼
굽어서 듣게 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뱀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벌써 입이 흔들어 놓은 마음속에 마지막 결정적인 그 화살표를 옆으로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에 정확한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향하여 피해가는 이 하마르티아, 이 죄라는 것은 목표를 피해 가게 만드는데 사이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다 틀린 것이 아니고 비슷하지만은 틀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할 때 이미 하와는 녹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면서 새로운 뉴 가스펠을 추가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갈 때 전혀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에 대하여 사탄은 추가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일루전, 환상을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이걸 못 먹게 하는 건데 마치 하나님이 창조자가 아니라 하나님도 뭔가 신비한 하나의 그 선악과를 나무를 통하여 눈이 밝아진 분처럼 피조물로 끌어내림과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인간에게 가장 피를 끓게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민족이란 단어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단어 아닙니까? 사탄은 이미 하와를 흔들었고 아담을 넘어뜨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 속에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사사기 17장이나 사사기 21장이나 사사기 11장의 중간 상태에서 왜 7번이나 사사시대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계속하는가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여기서 중간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각기 그 소견에 오른 대로 마지막 사사기의 결론도 이 시대의 불행의 가장 큰 요체가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 떠나면서 시대적인 다 자기가 자기 옳은 대로 가는 각자 도생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자 3장에서 인간이 이 음성을 듣고 최초의 이 낳은 아들 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은 농사짓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의 더러 전통적인 해석 가운데서 이 제물 자체가 농산물은 안 되고 양은 받는데 농산물을 잘못 드렸다 하는데 그 이전에 설명을 보세요. 애초부터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가인의 달란트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달란트, 당신이 뭐 예술적인 일을 하든 당신이 무슨 뭐 기계공학을 하든 당신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그 일을 통하여 얻은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거, 그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겠어요? 재물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고 오늘 이 요한일서에도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먼저 사람부터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 재물은 하나님이 연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이전에 이 재물을 바칠 수 있는 가인의 문제고 아벨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였겠습니까? 창세기 4장에서 보시면 7장에 가보시면은 선행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선행을 얘기할 때 가인은 어떤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이미 아버지 아담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제사교육, 예배교육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미 에덴에 살던 아버지 아담이 오늘 자녀를 낳고 나서 참 가장 피부에 와닿는 처절한 실감되는 게 뭐겠습니까? 에덴에서 죄를 지어서 땅을 기경을 하면서 엉겅퀴를 갈아대며 거기에 돌을 골라내며 하면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너희들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일 좋은 것 드리는 게 예배다. 예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인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아마 광에다가 음식을 쌓아놓고 아마 어느 날 기억이 난 모양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여기에서부터 세월이 지난 것과 첫 새끼, 어떻게 음성을 제대로 듣느냐, 적당히 듣는 게 아니에요. 제사만 하면 너희가 잘 된다, 이 정도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배의 본질이 뭔지,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 문맥을 보면 가인은 한참 지난 세월이 지난 후에 아마 자기가 먹다 난 다음에 이것저것 구색을 맞춰서 상 하나 차려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예비하여 첫 새끼, 아버지의 그 말이 마음에 새겨져서 제일 흠없고 점없는 첫 새끼를 드렸다. 여기서부터 예배의 성패가 결정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영적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는 절망의 시대가 되었다. 이 절망, 이 끊을 절자입니다. 이게 끊을 절자, 이 절, 발할망자, 소망이 끊어진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시대. 여러분, 뭐 대한민국이 조금 뭐 GDP가 올라가고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니까 뭐 소망이 생깁니까? 뭐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이 큰 이 변화, 환경의 변화, 자연계의 변화, 그리고 이 지구가 1도가 올라감으로써 좀 유럽의 한여름에 막 폭설이 내리고 또 이 미국의 한 사막에 그냥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적 변화, 그것과 함께 영적인 지도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면이 있어요. 이 절망이 되면 폐기물이 있어요. 절망의 폐기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두려움이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두려움의 아들이에요. 불안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에서는 이 불안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본성처럼 여기하는데, 하나님 떠나면 앙스트라는 불안적 요소가 평생 동안 불안의 포로가 되고 불안의 아들이 되어서 인간은 항상 하나님을 피하여 뭔가 대용품을 찾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노가 지배합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거절당하자 분노가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참 여러분, 아이러니한 여러분, 오늘 연결선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분노 대신에 분노를 견딜 수 있는 믿음도 생기고 인내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그런데 이것이 소통이 안 되면 분노를 짊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절망의 시대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오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낙심할 일이 없고 낙심할 수 없어요. 기도가 열려지고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믿는 자가 낙심하게 되고 소망이 없다면 세상은 다 이미 흑암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대목을 아주 권면하면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런데 한 가지 주님께서 중요한 점을 적였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도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도가 쉬지 않는 신앙 어떻습니까? 기도는 한국 사람만 하는 겁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 뭐 독일 사람 기도 안 합니까? 아니에요. 부흥기 때는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복음이 이게 쇠퇴해지면서 이미 복음이 이가포처럼 그 나라에서 촛대가 옮겨진 이후에 사람들은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경시하고 기도 안 하는 자들이 무릎 그룹처럼 생기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로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적 자산이 있어요. 영적 자산.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우리 흔들죠. 중국이 요즘 또 흑연 가지고 흔든다 그러죠. 우리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이 자원 무기화하는 나라 앞에서 어떤 때는 당황스럽고 어떤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원이 뭔지 아세요? 중국이 없는 자원 하나를 가지셔야 돼요. 공산당이 없는 자원, 기도입니다. 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할 믿음을 보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가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복의 비밀 코드 지성소로 들어가라,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절망의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절망의 세대, 우리가 뭐 세기말적 현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2차 대전 때 절망의 세대일 수밖에 없죠. 6.25 전쟁 통해 절망의 세대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있다 이거죠. 네? 그 희망이 뭘까요?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 얘기를 제가 했는데 이 부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가능한 일에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절망의 때는 항상 위대한 위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역사를 거스리고 시대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지, 네,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존하라, 맡겨라, 던져라. 이야, 정말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아주 최고의 호기를 맡고 있습니다. 호기. 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1시간 기도를 유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당신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직장 취직 어려워도 1시간을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블루오션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세에는 2가지 부흥이 있습니다. 사탄도 부흥합니다. 마지막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마지막 발악적인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믿는 자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쓰러지게 하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뭐 신부도 예외가 없고 목사도 예외가 없고 교회 임직자들도 예외가 없고 성도들도 예외가 없어요. 사단에 여러분 넘어간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어요. 전능자는 이 상황을 시대적인 표징으로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 아주 쓰고 아주 아픈 고통이라는 이 고통의 때라는 게, 여러분이 잡혀서 고문당하는 것도 있고 인두로 지짐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일제 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뭐 주기철 목사님은 뭐 못을 박아놓은 이 판때기 위에 걸어가는 마지막 최후의 참 여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삭하고 한 번 죽는 것을 각오하는 이 각오, 이 일삭하고, 이게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마지막 본인의 삶 여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통, 그런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고통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참 여러분, 재미없는 것은 지 것만 사랑하고 지 것만 챙겨 먹고 지 것만 땡기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남의 이 뭐 불행을 즐기는 사람 사회가 되면 그게 지옥이죠. 돈을 사랑하며, 자, 자기 사랑, 돈 사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랑하며, 자랑이나 교만이나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서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현명함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라이벌을 비방하고 아니면 견제 대상자를 비방하고, 또 이건 심지어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좀 뜨면 일본이 견제하죠. 이제는 요즘 견제가 좀 지쳤는지 좀 뭐 소강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와 비슷한 대만이 우리 질시 갖고 있는 거 아시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하는 거, 이게 국가도 그런데 개인도 그렇고 사실은 내 속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자, 권위적인 질서에 대해서 무조건 여러분 NT를 걸면서 새로운 어떤 면 대안을 찾는 그런 혁명적 사상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권위,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는 배후의 전능자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엇보다 감사가 없는 시대. 자, 공산당에는 감사가 없죠. 북한에는 감사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 자, 과거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유발했던 그 시대는 분노가 사회적인 기반 정서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어울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감사가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결과, 감사가 없으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요, 생산의 문이요, 뭐 관계의 문이요, 다 닫히는 겁니다. 문 닫히면 망하는 거죠. 감사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도 나는 교인이에요, 나는 뭐 청년분 누구예요, 나는 순장이에요, 나는 뭐 아니면 구역장이에요, 나는 속회의 뭐 책임자예요, 나는 뭐 사역자예요, 어쩌고 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능력을 부정하는 세대가 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시대는 그런 가운데서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소위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만은 삼마일체로 삼위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해서 구원 역사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죠. 역사의 어둠의 시기에 환한 빛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왜냐하면요,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 여러분, 인간이 선에서 이 남은 자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다. 노아 홍수 시기에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늘 항자, 늘 상, 모든 24시간 음란했고 24시간 악했고 24시간 하나님 없는 인생 되기를 바랬던 세상 속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세대가 반드시 나오겠어요. 마지막 사사가 끊기고 400여 년 동안 깊은 영적인 흑암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마리아가 어쩌면 선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그 흑암기를 살던 시대에 단절이 있던 여인이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할 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노아도 그 은혜를 덧입은 것뿐이에요. 에노스도 그 은혜를 덧입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남은 자를 하나님은 남겨두시고 역사를 이어가신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도 남은 자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남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도 남은 자,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 마리아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맥을 이어갈 순종의 남은 자, 그게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진멸하지 않고 쓰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남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적인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사실 여러분, 요엘서 2장 23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때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뭐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장래를 말하고 어린아이는 이상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였는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남은 사람들은 그런 세기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 되셔야 됩니다. 시대별 영적 제사와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하면 오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거 남은 자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일제 때 주기철 목사님이 산제물 됐어요. 그러나 이와 강력하게 엔티하는 김모 목사, 강양욱이 여러분 평양신학교 나왔지만 국가 부주석을 3번이나 하면서 이 북한의 기독교 정책의 이 이반자, 그래서 수많은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 장로를 잡아 죽인 그 역할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6.25 때 손양훈 같은 사랑의 원자탄인과 동시에 강양욱 같은 자도 있더라. 그 일에 앞장선 자도 있다. 현재 헌신자가 있는데 만모니즘에 빠진 자, 인본주의에 빠진 자, 편의주의에 빠진 자가 있다. 당신은 어느 쪽에 설 것입니까? 오늘 이런 의미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적 흑암의 세력의 정책은 남녀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교회를 붕괴합니다. 이 시대 정신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을 한 24개 정도로 나눠놓고 이 성을 택하라고 유혹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 앞에는 없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소문난 성경교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신다면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보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성소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